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5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얼굴을 보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줌과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저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40야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40야를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탈수 현상에 빠져서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지금도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 그 육적인 모습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고 또 굉장히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광채가 났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판의 두 판을 모세의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40일 동안 굶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아무리 좋은 식이요법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40일 굶은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채는 자기만 느낀 것이 아니고요. 후에 이제 이 뒷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육신과는 상관없이 빛이 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빛이 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어둠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가 많아요. 아직도 나는 죄를 짓고 살아요.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라고 말하는 건요. 아직도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어둠 가운데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어둠 가운데로 끌어오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저희 말씀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 등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등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주라 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눠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저기 가서 파니까 그것을 사라라고 해서 그 밀려난 처녀들이 사오는 동안 그 신랑이 오게 되었고 그 혼인 잔치에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깨어있던 다섯 처녀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비유가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 등은 갖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신앙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것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기름이 있는지, 내가 그 기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견딜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무엇을 하지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아침에 그걸 하지요. 저녁 때는 믿음의 일기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았는지, 또 말씀으로 살았을 때 이것은 말씀으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은 말씀으로 살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래서 아침에는 그 일기를 쓰고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 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처음 큐티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큐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 때 믿음으로 사는 일기까지 매일매일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일
힘쓰고 애쓰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나의 믿음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매일 나의 믿음이 점검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빠질 만한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24시간 안으로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가룟 유다가 완전한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도둑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은 하루가 안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타락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 때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 짓고 살아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슨 좋은 행실을 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가져서 그것을 매일매일 성경 통독 큐티와 또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내 삶의 평지풍파가 찾아와도, 어떤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 절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